본문의 내용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단숨에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이 한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민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은 바로 양문이라는 문입니다. 왜 양문이냐? 이 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베데스다에 물이 가끔 움직이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해놓고 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때 그 물이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쳐다보는 사람이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병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수많은 사람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분초를 다투면서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눈을 부릅뜨고 그 물을, 연못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력으로는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온 정신을 그 베데스다의 물가에 두면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설레였고 얼마나 희망적이었겠습니까? 근데 보는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으로는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 움직이는 것을 10번을 보았거나 30번을 보았거나 100번을 보았다 할지라도 몸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누워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아도 그런 치료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의 그 간절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낫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는데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절박함을 예수님 앞에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병에서 해방받았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고 내 의로운 선행으로도 안 되고 금식으로도 안 되고 헌금대로도 안 되고 내가 선행을 쌓아도 안 되고 도무지 가망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그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구원받을 수 있고 제사받을 수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우주 세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 종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복제를 놓고 복을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일반 종교가 접근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생에 대해서 일반 종교는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만을, 육신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며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기독교는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내가 전부 다 찾아가야 됩니다. 산에도 찾아가야 되고 절에도 찾아가야 되고 점쟁이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축복은 뭐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사모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늘 나한테 은혜로 찾아오시고 회복으로 찾아오시고 축복으로 찾아오시고 내게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치료를 구하면, 자비를 구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도
도와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성전에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2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핍함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핍한 자란 뜻이 뭡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궁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난한 자가 뭡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지혜도 가난하고 지식도 가난하고 은혜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체험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셔서 언제나 은혜로우셔서 나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 앞에 남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력으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내 자력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늘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분은 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못 돌아갑니다. 겨우 다른 사람한테 부축을 받아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누가 찾아갑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하고 요한이 찾아갑니다. 한 푼만 달라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여러분, 주의 권능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찾아 나오기만 하면 상상 이외로 우리 주님은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축복은 언제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찾아가신 주님, 예배하는 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늘 찾아와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38년 된 환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대소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가 옆에 있는 것일까? 추일 저녁에 되면 추울 텐데 어떻게 해결할까?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더울 텐데. 그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외형적인 고통보다는 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좌절,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을 살아야 할 것일까? 모든 인간은 이 험한 세상, 마귀가 우글거려서 나를 끌고 가는 이 세상, 세상에 유혹이 있고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모양은 달라도 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우린 전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구분할 것 없이 우리는 절망에 빠질 때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축복된 삶을 살았지만 한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 몸까지 악창이 나는 귀하장을 가지고 쓰레기장 옆에서 자기 육체를 긁고 있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언제나 누구나 예외 없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잊어버리는 처참한 환경이 올 때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고 나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과 싸워야 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배신과 싸워야 되고 아픔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가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저앉으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웬만한 건 다 견디면서 이겨가겠는데 언제 참지 못하고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내 곁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한 가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랑과 위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샘 솟는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주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디베랴 앞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셔서 빵을 구워 놓고 생선을 구워 놓은 다음에 얘들아 밥 먹자. 그 얘들이란 단어, 엄마가 밥을 해놓고 자식을 부를 때 얘들아 밥 먹자 했을 때 가장 위로스러운 말이 그 얘들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느 때나 똑같이 배신하기 전과 배신한 후에 똑같이 얘들아 밥 먹자.
여기에 제자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위로의 사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받으니까 저것만 없으면 우리도 사랑받을 텐데 그 무서운 질투에 빠져서 앞이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앞이 안 보입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미움과 시기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를 팔아 넘겨버립니다. 죽을 고생을 요셉이 15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 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 땅에 와서 그들은 함께 고센 땅에서 같이 삽니다. 아버지가 늘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무서운 보복을 자기한테 할 줄 알고 요셉한테 거짓말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우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님한테 한 가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압니다.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 형들을 안고 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형님들이 나를 보냈지만 그 모든 뜻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고 여길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자녀들끼까지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칭찬과 위로는 사람을 위대하게 살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힘과 권력과 능력과 언어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것보다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의 중독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볼 때 위로의 중독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그를 행복한 자리에 올려놓을까? 위로의 중독자 되신 주님, 오늘 주님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그냥 불쑥 고쳐놓으면 서로 불편할까봐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고치러 오셨어요. 위로해 주러 오셨어요. 불쑥 고치면 불편할까봐 말을 거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경바드메오한테 갔어요. 그냥 눈뜨게 하면 돼요. 또 말합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분은 따뜻한 말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위로하십시오.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중독자 되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가 몇 번 나오나 보십시오. 한 번 나왔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벌써 4번 나왔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3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무려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위로의 중독자이십니다. 성령님도 위로의 중독자이십니다. 하나님도 위로의 중독자이십니다. 늘 모이면,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위로하고 사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목자가 양한테, 양이 목자한테. 헐뜯을 것을 뜯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입술을 마귀한테 내줄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한테 붙잡혀서 위로의 말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모든 것입니다. 서로가 힘들 때 위로 한마디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위대한 아름다운 성품이 될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식까지 키우겠습니다. 그런 말로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갖가지 은혜로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닌 우주적인 방문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 우주적 방문 때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심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진리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심판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주적으로 방문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생명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면류관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주적으로 방문하셔서 우린 전부 다 천국으로 끌어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 힘드시죠?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면 마지막 우주적 방문이 개인의 방문이 아닌 전 세계 우주적 방문이 마지막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때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며 교회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직분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심판도 모든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위로받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